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고요? 은혜의 사람 안나. 저는 소망하기를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곧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또 귀한 두 분이 또 찾아주셨고 꽉 채운, 한 명 모자란 꽉 채운 가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명 있고 없고가 앞에서 목사가요 힘이 나서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설교할 수 있는지 오늘 귀한 복된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23년 2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이 성일에 은혜의 사람 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훌륭한 사람을, 즉 나의 모델로 목표로 삼고 훌륭한 성도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우리의 구주와 경배의 대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권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모델인 줄 믿습니다. 왜 권사님들은 아멘을 안 하노? 아멘. 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을 닮아가야지. 아니요? 진짜예요. 네, 나도 저렇게 우리 권사님들 정말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많은 신앙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라 그랬죠? 인물 설교를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그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본을 되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인물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이 여선지자입니다. 안나입니다. 안나. 제가 인물 설교로는 안나를 오늘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며 이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첫 번째, 그렇다면 안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었냐는 거예요. 안나의 신앙생활. 제목이 오늘 뭐라고요? 은혜의 사람 안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은혜의 사람 안나, 이 안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본을 받기를 원하고 그 목표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안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7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씀으로 볼 때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냐. 이와 같이요, 안나와 같은 우리 권사 임직자들, 예? 권사 임직자들, 권사님, 우리 저기 우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 임직자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최영자 권사님하고 우리 박은실 권사님, 이 두 분, 아니 저분은 저희 집사람이고요. 요 앞에 계신 분. 예. 이 두 분을 볼 때 정말 안나와 같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예. 자, 그래서요, 안나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를 볼 때 안나는요, 한나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한나. 안나는 한나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뜻이 뭐냐?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한나와 같은 은혜, 은혜라는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안나는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안나가 기도한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볼 때 장소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교회는요,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여기가 지하 우리가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이곳 이릇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 장소 자체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곳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말이에요, 얼마나 충만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부흥의 현장에만 와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지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내가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자, 무슨 이야기 했냐면 대평리에는요, 왠지 정이 안 간대요. 대평리 연습실은 왠지 정이 안 간대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포근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첫 번째가요, 예배를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냥 나팔만 불 뿐이에요. 연습만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또 치고받고 싸우고 튕겨져 나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모함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 되어서 그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교회만 오면, 우리 권사님, 우리 고권사님은 교회만 오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다윗을 잡으러 갔던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완악한 군대가요, 가자마자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도, 죽이러 달려갔는데 아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어디를 갔는데 뭐지? 이 따뜻함, 이 푸근함, 이 은혜는 뭐지? 이런 성령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그곳은요, 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울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군대와 함께 다윗을 죽이러 찾아간 곳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게 됐다.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때로는요, 교회를 위장한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다가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레교회는요, 은혜를 받거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으로 오늘 안나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란 뭐지? 그러면 과연 교회란 뭘까? 이 안나를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마다요,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뭘까? 그 교회가 뭘까? 그래서 정의를 내렸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양우리다. 교회는요, 양우리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떠난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리가 와서요, 금방 잡아먹습니다. 예? 닭장에 닭 넣어놨는데 말이지, 닭이 다 나가 돌아다니니까 어느새 뭐 14마리 있던 게 13마리 되고요, 12마리 되고요, 한 마리도 없이
예? 이 집 이야기요. 이 집 이야기. 교회는 양의 우리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떠나면요, 일에게 잡아먹힙니다. 세상 이단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곳으로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위로와 축복이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곳, 바로 이곳이 이레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있었던 것처럼 황량한 사막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갖 도우심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곳. 성도들에게 뭘 공급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는 곳으로, 바로 이곳이요, 교회인 곳으로. 그러므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적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일회교회는 다른 교회는 어때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거기에 또 뭐 속모임, 무슨 모임, 뭐 엄청 많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예? 우리 교회는 다 뛰어나고 지혜도 많고 훌륭한 분들인데, 이 목사만 잘하면 되는데, 이 목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수요 예배 찍고 주일 찍고 주일 오후 찍고 새벽 예배 찍고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정말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그냥 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가는 데마다 메모하고 또 기억하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고, 어제도요. 새벽에 나와서 오후에 사랑이랑 커피숍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또 그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기는 거예요. 여기 보셔봐요. 멀거이 다 메모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딸랑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려요. 주일날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온라인으로 또 두 번, 세 번 레슨도 받으러 와야지. 예? 또 수요일날 또 해. 그러지 말. 그래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더 하는 미학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여서 썩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좀 빼는 미학으로 예배도 좀 댁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좀 편하게 예배 드리고자. 예? 그런데 딸랑 한 번 그거 못 오나? 이? 예?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아니, 어떤 처자가요, 소를 매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소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소가 없어져서 온갖 그 몽골 그 더운 지방에서 소를 찾으려고 뛰쳐댕기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처자한테 물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땀이 범벅이요? 그랬더니 소를 찾다가요, 소를 못 찾아가지고 예배부터 드리고 가서 다시 찾으려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그 모습에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다잖아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탁 문을 여는 순간, 그때 소 보여줬죠? 네 하고 탁 소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앞에. 소망하기는요,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멀리 출장을 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차편이 없어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택시비가 20만 원이 넘게 지불을 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자 왔던 그 성도님을 볼 때,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응? 이거는요, 마음과 정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교회 지도를 받아가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 공간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요. 공간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자기 주장을 내비치고 비추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가르침, 양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주장하면 이단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주의 종이 간절히 소망하옵기는요. 오늘 이 안나, 은혜의 사람 안나를 통해서 여러분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른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냐고. 그러므로 안나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전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안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에요. 밑줄 끈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대요. 밤낮 할 것 없이 기도를 하는데 금식까지 하며 기도를 했대요.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저기요? 네? 한 끼만 굶어도 지금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한나는 밤낮 할 것 없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금식하는 동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이지만 금식의 동기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죽하면 기도를 하는데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매달리며 기도하겠어요. 곡기를 끊는다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나의 경우도요. 순탄치 않은 그의 인생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이 소개하는 안나는요. 그의 인생은 그가 출가 후에 여러분 이 안나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대충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대충 답은 나온 80살? 84세? 100살? 100살 가까운데. 자, 보셔봐요. 출가 후에 7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결혼을 생활을 했고 과부가 된 지 몇 년? 84년이래요. 자, 그러면 결혼을 몇 살 때 했을까요? 한 20살 때 했다고 치면 지금 나이는 19살에 결혼을 했으면 120살인 거예요. 120살. 안나는 지금 120살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120살 할매가 금식하며 주야로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청산가부로 일생을 가부를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 가부는요. 의지할 곳 없는 극빈계층에 속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젊어서는 젊어서 문제였고 늙어서는 늙어서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자기의 몸을 죄에다가 드리지 않고 염려와 근심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세포와 수많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몸이 보통 몸입니까? 우리의 몸이 보통 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한치도 오차도 없고 손이 달린데 손이 달리고 발이 달린데 발이 달리고 귀로 냄새를 맡으면 되겠어요? 예? 입으로 보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영적 투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유가 아닌가요? 여러분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주심으로 인해서 금식이 시작되면 참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렇게 고달프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그리고는 생으로 내가 금식을 하면 진짜 집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거요. 제발 뭐 좀 먹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눈앞에 뭐가 하나만 있어도 그게 시작으로 그 다음 거 나중에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예? 금식 안 돼요. 영적인 투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부를 돌아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에게 드리거나 왜 나쁜 생각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왜 혼자 있으면서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됐는데 왜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염려야 근심 고독에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그래서 안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던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36절 하반절에요. 상반절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안나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소개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 성경의 언급은요 단지 족보를 추적하는데 그 이상을 지금 의미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누엘은 바누엘의 딸이다. 예?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다. 약복강 아시죠? 약복강. 약복강에서 누구하고 누가 전쟁을 치러요? 야곱과 천사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전쟁을 치러요. 왜요? 왜?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요. 야곱이. 왜? 형 에서가 400명의 에서의 군사를 데리고 너 하나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다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곳이 붙인 이름이 바로 분이엘과 같은 바로 이 바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나는요 이 이름을 소개하는 것을 봐서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얼마나 애타고 간절함이 많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나 부부가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날에 똑같이 돌아가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가 못해요. 대부분 다르게 갑니다. 남녀의 장수의 차이는 옛날에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한 8세 정도, 그리고 요즘 한 6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먼저 오래 살고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되는데, 그러나 남은 인생은 재혼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이 안나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때, 그것은요 가정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학교는요 참 세상 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안나처럼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드리는 신앙생활로 기도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관계로 인해서 예배를 드실 수 없이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한번 철벽을 한번 쳐보세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야,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할게. 그렇게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배의 철벽을 한번 치보시라고요. 타협하지 말고 예배만큼은 1년 해봐야, 우리 교회는요 52번밖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철벽을 한번 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은혜로운 안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과 혼인한 관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데 끝없는 사단들이 유혹을 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쳐서라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단이 지금도 유혹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요 복 받는 방법이라니까요.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6절 중반절과 37절 하반절에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요 섬기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로 보아 안나는 죽도록 충성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안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예?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뒤로 빠지거나 못한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이가 120살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고 뒤로 빠지거나 못한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잘 아셔야 될 것이요. 이 시간 이후에 연세가 많다고 못한다, 안 한다,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왜 웃어요? 예? 안 한다, 못한다, 빠지지 말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늙은 거예요. 빠지고 못한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면 늙은 거예요. 그러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은요, 익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 목사가 말이에요, 새벽마다 그 기름값 아끼려고, 내가 뭐 건강 때문에 걸어 다니는 줄 아셔요? 기름값이라도 아끼려고 오늘도 왔다가 다시 가려다가 오늘 차를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차도 안 갖고 왔어요. 아유, 그래도 급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가지러 가려다가 가다가 에휴,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왔어요. 오늘 고사님이 수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기도로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아멘을 하지 않을 때 제 권위가요, 땅바닥에 떨어져요. 왜 웃어 자꾸? 네? 땅바닥에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영적인 통증을 앓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민에 빠져요. 또 기도의 그 바다에 또 막 헤매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이 권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함께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만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다른 이들이 우리 일회교회를 더욱더 부러워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족하고 저부터 부족하다니까요. 저부터가. 우리 일회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부족하다니까요. 제가 부족한데 1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줄 때 못하던 것도요,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권세가 내게 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세워줘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사의 정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세가 들으셔서 이제 60살 넘고 70살 넘어서 저를 만나, 여러분, 예? 다 떨어져 만난 인생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80세가 시작으로 저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그 사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갈렙처럼 85세가 되더라도 조금의 마음도 약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모세처럼 120살이 되어도, 안나처럼 120살이 되어도 시력도 청력도 기력도 세하지 않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요. 이 목회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권면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기쁨을 얻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다 보면 생명의 관이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효도하면 장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해야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효도를 하면,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수하기까지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면 더하시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아까 무슨 찬송했어요? 주님 예수 앞에 나오면 그 했죠. 예? 그 보시면 후렴 가사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안나와 같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더욱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1년 전에 오셨지? 예? 2년, 1년, 예? 1년, 예? 뭐 수년. 그런데 그 연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80세부터 시작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안 한다, 못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천국에다 쌓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날들이 많아지는 것으로요. 그 후회할 날들이요. 그 좋지 않은 기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순종이 아닌 것에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욱 봉사하고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고 영원한 것 없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해같이 빛나는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만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8절 상반절에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유일한 사람들 중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나였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고 섬기면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그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큰 체험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으로 옛날에 우리 코엔 색스폰에 김창영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여기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한 결과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장로님, 우리가 찾던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하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참 뭐 어디 무슨 색소폰이다 어디다 학원이다 가봤더니요. 뭐 행사 마치고 나면 한잔 해야지. 그리고는 또 한 잔 먹고 하고 또 뭐 싸우고 뭐 토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찬양만 하는 곳을 찾고 다녔는데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까지 한 분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생활해서 소망교도소, 치매센터, 요양원 이런 소외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오시는 가운데요. 늘 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오늘 은혜는 제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는 내가 다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고 섬기면 큰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하면요, 기도하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주장과 습관을 버리지 않는 등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기도의 줄을 주면 그 기도의 차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욕심사납게 맨날 내 기도, 내 아이들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사헌금 하면서는 기도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더욱더 이런 공동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요. 내 기도 제목만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기도를 더하면 더할수록 생명이 풍성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 훈련이 잘 되면요,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기도뿐만 아니에요. 봉사를 해도요, 주님을 만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흐름을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자원할 때 봉사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내가 여기다 메모 치놓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까 1년이라 했죠? 예? 여기는 수년이요? 예? 예. 지금 뭘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봉사하면. 예, 봉사하면. 자, 여러분들 혹시 교회 청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니, 저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신 적 있냐고? 1년 넘도록 2년, 3년, 4년 넘도록 예? 화장실 요 창고 안에 뭐 있는지 혹시 아셔? 싱크대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는 혹시나 아시는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따라 자원하며 봉사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eden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아주 대형 교회 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장모가 굉장히 유명하신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면서 봉사했대요.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그렇게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사위를 그렇게 큰 이 나라의 큰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며느리들, 그 며느리들의 또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사하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성령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 점점 풍성해져서요. 더 큰 부흥을 일으키는 일꾼들,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청소하고 있지 말고, 예? 또 청소하고 또 있을까봐 또 걱정되는데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이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전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38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안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했던 것으로 그래서 만나서 전했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 표어가 뭐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다 우리의 소망의 기도는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목표를 정했잖아요. 뭐예요?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두 명은 나 바라지도 않아요. 2명은 데리고 오지도 마요. 예? 2명은 데리고 오지도 마요. 무조건 한 명씩이요. 예? 여는 6월 10일 날입니다. 임직식이. 6월 10일까지 두 분은 애를 놓든지 어쨌든 알아서 어떻게든 예. 다시 말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거 있죠. 예?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그 밖에 교회 안에 참 기관이 많습니다. 권사회, 장로회, 집사회, 안수집사회,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그런 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회인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살림을 잘 살아야 되지만 살림을 잘하라고 만들어진 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고 구상하고 힘쓰며 물질을 쓸 때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고 이제 아름다운 믿음과 은혜의 사람 안나 선지자를 본받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드리며 충성하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 마지막으로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8장 38절 하반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말씀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며 봉사했던 안나가요, 사람들에게 누구를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과 목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을 때, 제가 죽고 없을 때,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 속에는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까?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이 되어지고요? 어떤 발자취를 남김으로 인해서, 소가 지나가면 소 발자국입니다. 개가 지나가면 개 발자국이에요. 눈밭에.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이를 원하시냐? 그렇다면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사람 안나와 같이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